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은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큰 잔치가 베풀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오셨다고요? 예, 큰 잔치에 지금 전부 다 초청을 받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핑계 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요,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어디며 또 어떤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행복고 즐거운 것, 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신 그 뭐예요? 집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교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분명히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즐겁게 살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의 그림자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오면요, 얼굴이 눌려 있어. 예?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탁 이렇게 지고 있지 말고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도 풀어놓으시고, 마음도 풀어놓으시고, 돈지갑도 풀어놓으시고, 다 풀어놓으세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 천국의 그림자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어디냐? 어떤 시간이냐? 교회요?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가서도,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요새 뭐가 재밌습니까? 100년의 유산이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예배 시간이 비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모임에 나오기를 소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또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다른 것은요, 결코 인생의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교회 모임, 이것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큰 잔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베풀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이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한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어, 큰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강건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행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누구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 그런 강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해봅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시 한번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2번 했으니까 한 번에 다 해도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예? 자,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작. 요 말씀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굴 데려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가지? 사람의 관심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요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관심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를 누리는 것이 교회다.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를 누릴 수 있느냐? 교회는요, 또 이 교회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최고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벌레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신 거예요. 예? 절을 다니시다가 오신 분 있습니까? 절에서 말하는 윤회설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불교 교리가 아니고 힌두교 교리입니다. 힌두교에 잘못된 그 카스트 제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밑에 있는 계급, 그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윤회설입니다. 정통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개로, 짐승으로, 벌레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은요, 너무 존경스럽고 솔직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어디 있느냐? 부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부처님이요, 힌두교의 윤회설을요, 최고로 악한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예?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부처님의 말이에요. 저는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우리는요,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죄 안 지은 척하고. 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지옥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운명과 팔자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맛보고 즐기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대강 말고 진하게 느끼고 즐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랑과 도움도 우리가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새로 나온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냐? 교회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요 또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하나님 축복 누리세요. 오늘 일하면요 유익되는 것보다도 손해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아니 선한 일을 하세요.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전도 때문에 옆집이랑 말입니다. 또 친구랑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괜찮아요. 그런 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도적질 하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손해. 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뭘 주시느냐? 힘과 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예배 때 졸은 사람이, 예배 때 잡담한 사람이, 예배 때 기대기만 여기다 놓고 생각은 멀리 출장 보낸 사람이 승리했다는 말은 절대로 없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행복하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힘을 가지고 지혜 가지고 나가보세요.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응답과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뭐 원주에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오컬리스 뭐요? 예, 뷔페집 있잖아요, 여기. 오컬레스? 그냥 오시예요, 오시. 거기보다 오늘 이 예배가 1000배, 10,000배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뭐 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예? 모든 사람이 초청 영예에서 잔치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뭐 때문에 나가 봅니까? 밭을 살 때 다 안 봤나요? 아니, 밭 보지 않고 밭을 사는 사람 있나요? 이 밭이 어떤지, 이 밭의 상태가 어떤지, 토질은 어떤지, 열매는 얼마나 났는지, 길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근데 뭘 또 보러 갑니까? 또 어떤 사람 또 뭐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니, 살 때 시험 안 해봤나?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안 해보고 소를 사는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집을 얻는데도 그 집을 가서 봐요, 안 봐요? 볼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됐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뭐 부부애가 좋은가? 여러분 장가 가면은 군대도 면제예요. 그죠?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합당한 핑계예요,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처음 이제 그냥 초청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와라. 이미 연락한 다음에 다 준비된 다음 또 가서 한 거예요. 언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뺀질뺀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잔치에 참석 못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도 아닌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예? 작은 자기의 어떤 유익 혹은 게으름 때문에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 있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뭐 했다고요?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까운 데죠. 예?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내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다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가진 자들 다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이 즐겁고 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 잔치에 누굴 초청하라고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요? 연약한 자들,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돌아보십시다.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진짜 감사한다면,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진짜 믿음 얘기했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보여요. 예. 자,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 이제는요? 가까운 곳이 아니죠. 조금 먼 데로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보세요. 자, 길로 나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하고 있겠어, 길에서요? 예? 아, 가고 있죠. 갈 길들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길은. 아닌가요? 길로 나가라. 길은 지금 사람들이 바쁘게 가는 거예요. 산 울타리는 뭐 할까요? 그 사람들 지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쓴 단어가 뭐예요? 강건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야,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면, 그래, 가자. 내가 시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 자기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막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거리, 사람들의 사정을 상관하지 말고 강건하여 데리다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좀 얘기한다. 억지로라도 사람들 데리고 오라. 왜 그러느냐?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면은 그 잔치집에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은 다음에는 하는 말이 내가 잘 왔다.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든다면은 지금요, 예? 지금 홍수가 나와서 막 지금 물에 건물살에 막 끌려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저 사람 수영 얼마나 잘하는가 볼까? 예? 저 사람 아주 바쁘게 가는구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지 말입니다. 밧줄을 던지든지, 혹은 나무를 던지든지, 예? 튜브를 던지든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 잔치집에 다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빨리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강건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 아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은 사람을
강건하여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이 잔치의 맛을 보게 해드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강건하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건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면하고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말하고 저 사람 안 가는 것보다 아니 안 간다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두 번 얘기했고요. 그 사람 안 간다. 시간 없다 하면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그죠? 길 가는 사람 잔치 벌리는데 가실랍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 나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러죠. 그러면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고 설득하여 데려오라. 그게 강건입니다. 강건. 그 다음 또 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몇 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이 왜 귀찮게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일어서느냐? 뭐가 일어서요? 자신이 일어서죠. 자존심 상하고. 그렇잖아요. 예? 자존심 상하고. 또 계산. 이건 안 돼, 저 사람은. 자신의 주인됨과 계산, 자존심,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려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데 자기 성격? 아니 자기 성격 가지고 사람을 강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싫은 말 하지 뭐. 여기 나 자신이라. 내가 꼭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꼭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목사님 그분도 참 주책 맞지. 교회를 이전에 나왔대요. 교회를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일을 하고 있대. 집에서 장작 패고 막. 선생님 이전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안 나오십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셔서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시간 없다고 가라고. 또 몇 시간 후에 또 한 바퀴 돈다면 또 갔대요.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지. 아 시간 없다 가라고. 지금 나 일하는 거 못 보냐고. 네? 또 한 번 또 갔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아 그래서 선생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도 구원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필요 없다고. 나중에 저녁 때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싶더래요. 저녁 때 갔는데 불 다 켜놓고요. 방에서 TV 소리 나고요. 그래서 혹시요 3번이나 왔으니까 또 가서 계십니까 하면요 도망갈까봐 그 목사님이랑 분은 밖에 있고 집사님 들여보냈대요. 집사님이 갖고 계세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가서 딱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문을 그냥 닫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왜 집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말이나 할 것이지. 그래서요 이분이요 그냥 가서 봤대요. 목사님 되신 분이 그분이 가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문을 딱 닫고 그냥 나왔대요. 토요일 날. 주일날 이제 아침 먹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꽝 하는 소리.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땐 전사했대. 전사 개새끼 나와! 막 그러면 죽인다고 막. 딱 그 소리 듣고 어제 갔던 그 집이구나 싶더래요. 막 좀 너무요. 화내고 막 그러더래요. 막 벌벌벌 좀 손가락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나가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모에게 당신 나가보라 그랬대요. 왜 그랬느냐? 그때 불 다 켜놓고 TV 켜놓고요.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있었대요. 그 시간에. 그거 본 거라.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온 거예요. 어디에요? 전사하면 전사하고 그렇지. 뭐냐고.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빌리고 그랬대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어디에 대했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진짜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집사님 됐어요. 그게 강건입니다. 강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강건할 수 있겠느냐. 예.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오냐. 34절 35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어떻게?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지고요. 소금 같은 맛을 가지고. 나는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정말 교회 가자고 얘기했고 막 했는데 안 온다. 네? 그래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간성은 너무 더러웠군요. 그죠? 그건요 복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간관계가 더러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소금처럼 됐다면요 내가 교회 한번 가자 강건하면서 말입니다. 안 되면 또 한번 가자 또 한번 가자 했는데 안 온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친구에게 인정 못 받는 거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성이 더러웠으면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는데 안 갔냐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지 못했군요. 내가 섬기지도 못했고 내가 양보하지도 못했고 네? 나 잘난 체만 하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강건하여 뭐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인간관계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교회고 예수고 다 싫다. 근데 네가 한번 가자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응답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소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알겠습니까?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역사를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이유가 전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받는 영혼이 산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복음 제시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기본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영접시키는 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최고 확률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최고 확률은요. 전도의 완성은 뭐냐?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교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 받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전도의 결론은 뭐냐? 전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영혼구원이죠. 그죠?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은 전도 선교의 절대적인 발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부흥은 참된 믿음으로 하는 전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놓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굳이 새생명 축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기 원하는데 내 믿음이 내가 주인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오기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분권으로 보내셔서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면하여 설득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데려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하고 계산적으로 안 되고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소금과 같은 맛을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데려다가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그릇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